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성경의 장이 나오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읽었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았다고 말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고가 몇 규빗이고 광이 몇 규빗이고 장이 몇 규빗이라고 하면 고광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규빗이 뭔지도 모르겠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에 쓰지 않는 말이지만 고는 높이를 말하고요. 광은 너비를 말하고 장은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한 45cm 정도 되는 단위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을 땐 또 어떤가요?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나는 어떤 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비둘기, 염소, 양소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또 사람은 몇 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의 땅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읽기가 참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단순한 사실로만 느껴지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되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과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5장에 기록된 계보를 다 읽진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누가 얼만큼 살았고 자녀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만큼 살았고 자녀를 몇을 낳았고 몇 세에 죽었는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흔히 느껴지죠. 그런데 그 반복되는 문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고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았고 혹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겐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일 뿐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계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특히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타락한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망가지고 훼손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죄와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사망이 드리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일어나고 온 인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으면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있고
나이가 많고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껴도 노후를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학교에 가야 한다면 그 전날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시간이 되고 학교가 마칠 시간이 되면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책임 있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죽음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평소에 기억되지 않고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신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죽는 그 인생의 모습과 그것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지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 관심 없는 계보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삶을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의 일생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생을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반복적이고 계속되어서 무료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작은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일상을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그 일상을 사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일상을 아실까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실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교제함으로써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를 소중하고 친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택하신 나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아무개라고 부르시지 않고요, 내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부르시는 야곱은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그 너라는 표현은 나를 말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를 말하고 나의 이름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관계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보를 읽는 것처럼 나의 삶이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들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계보 안에서 반복되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아담의 계보가 셋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는 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것을 계보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을 그 계보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죠. 단순한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큰 구원까지 담아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내실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스스로 보기에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삶에 과연 무엇을 담아주실까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엄청난 성공과 부와 명예를 주실까요? 그보다 큰 것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루고 있는 아담의 계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와 대조되는 다른 계보가 무엇이냐면 바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낳았고 그는 또 누구를 낳았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오고 라멕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라멕은 2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2명의 아내로부터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도 가축을 치고 연주를 하고 기구를 만드는 기술과 문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모든 이들이 범죄하고 병들고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들의 계보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문명을 세우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기술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여러분, 신이 있다고 믿는 것과 신이 없다고 믿는 것 모두 다 믿음인 것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반대로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이 있다는 것은 종교로 해석하고 신이 없다는 것은 과학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과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 태도와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신이 없다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란 존재가 내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이유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든 말든 비난을 받든 말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는 그 기준과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는 건 어떠한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존재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이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과연 내가 바라는 인생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삶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이 없다고 믿는 삶을 원하는 것인지를 정리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나를 인간답게 하고 내 인생을 참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의 계보를 소개한 후에 4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셨고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의 계보를 보면 사람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업적이나 성취는 없어 보입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과 똑같이 그 5장의 계보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인의 계보가 문명을 이루는 데는 더 공헌하고 이바지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고 잘난 것이 없어서 조금만 잘나고 특별한 것이 생기면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사람다운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좋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왜 좋은가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고 소중하다는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삶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상기하고 묵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고 내 삶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계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특별한 것이 없어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담의 계보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특별한 인물이 보이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입니다. 아담의 계보 속에서 누가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믿음의 계보 안에서 전체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개인과도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마다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부르시며 관계를 맺으셨을지라도 그에 반응하는 것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옮겨지기 이전에 그가 어떤 이였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관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한다는 거죠. 에녹이 계보 안에서 소개된 이유는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에녹과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크면 가능하고 믿음이 작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커야만 가능한 것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 아니고서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어려운 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일을 날마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어떤 비율로 섞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든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우리의 기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기술을 익히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죽으면서까지 배우고 쉬는 시간, 노는 시간까지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함께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수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고로운 일이고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수고와 힘듦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더 크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TV에 보니까 남자들이 영화관이나 백화점 가면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여자 핸드백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왜 남자들이 여자 핸드백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을까요?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수고로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근데 무엇이 더 클까요? 사랑하는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덜 창피하고 덜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기쁨과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 없다면 그 기초를 날마다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부터 사역팀 훈련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10-10-10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어떤 것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일과 중에 10분,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 이렇게 각각 10분씩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10-10-10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 찬양, 기도, 감사 무엇이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10-10-10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3-3-3도 좋고 5-5-5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달을 살고 1년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침에, 낮에, 밤에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그 시간을 드릴 때, 그리고 그 시간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